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의뢰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간절한 것들이 다 하나씩 몇 개씩 더 있죠. 배고플 때에 가장 간절한 것은 따뜻한 밥 한 끼가 간절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이제 지금 고3 수험생들 지금 많이 어렵죠.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수험생이든지 아니면 고시생이든지 다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직장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죠. 코로나19에 하루속히 이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것,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의 일상으로 다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어떤 간절함으로 이 밤에 여러분들 나오셨나요? 어떻게든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간절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러 형제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디도를 비롯해서 한 형제와 또 다른 한 형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그 디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형제와 함께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정말로 그만큼 각별한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디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그 사도 바울과 디도가 각별한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도뿐만 아니라 형제가 두 명이 나온다 그랬죠. 18절에 보면은 그 형제라는 형제가 나오고요. 또 22절에 보면 또 어떻게 나옵니까? 한 형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두 명이 나오는데 이 두 명이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 명의 사람,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름을 아는 사람은 디도 한 사람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형제를 이제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거액의 연보를 한 것을 그들에게 맡겨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는 정말 중차대한 일을 이 형제들이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잠깐만 소개해드리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로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엄청난 지진과 기근이 불어닥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근이나 뭐 지진이 한꺼번에 몰아닥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들이 십시일반 그 예루살렘 교회, 가장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그 모든 다 초대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헌금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거둔 헌금을 어디에다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려는 이 사명을 이들에게 맡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게 돈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돈에 관련되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 우리 노회에서 노회 그 시차례에서 회계를 맡고 있어요. 회계를 맡고 있는데 이게 10원 한 장도 이게 되게 신경이 쓰여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은행에 이자가 나오면 이자 하나더라도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요. 또 출납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또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돈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돈에 관련된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이 세 명이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일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을 때에는 무엇보다 여기서 나오죠.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렇다면 이런 조심스러운 일에는 무엇이 많이 틈탄다는 겁니까? 결국엔 마귀들이 틈타고 사탄이 이런 일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일들을 맡은 사람은 정말 조심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자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나의 동역자고 형제고 또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회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고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었던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죠. 그냥 아무나 디도 뭐 일을 잘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일을 맡겼을까요? 그냥 이 두 형제에게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선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일을 맡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겼을까? 왜 초대교회는 이들에게 이토록 중차대한 일을 맡기면서 이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고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들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향해 간절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간절함.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이 세 사람을 소개하는 데만 4번이 나와요. 몇 번이 나온다고요?
4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27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도 계속해서 간절하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간절함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쇼트트랙 아시죠? 우리나라 잘 아는 쇼트트랙. 그 쇼트트랙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게 막 가다가 발을 어떻게 합니까? 쑥 내밀어서 먼저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몸보다 뭐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발이 먼저 들어가면 발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금메달 따 1등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딴 적이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그 발을 뻗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1등. 그만큼 이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앞서야 된다는 뭐가 있는 겁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다는 게요,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발을 뻗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간절함에 대한 헬라어인 이 스푸데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도를 내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다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속도를 내는데요. 여기도 스푸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스푸데. 말이 재밌죠, 그죠? 스푸데인데요. 이 스푸데의 기본형이 뭐냐면 푸스라는 단어예요. 푸스. 영어로 얘기하면 풋 있죠. 풋이 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쭉 뻗으면서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 헬라어의 스푸데의 어원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간절하면 발이라도 한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뻗어보겠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이 발을 뻗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또 샤하르라는 말이 이제 그 간절함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또 있냐면, 따라합시다. 찾다. 갈망하다, 찾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원하는 것,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 찾기를 원하는 것에 먼저 무엇이 가겠다는 겁니까? 내 발 먼저 뻗어서라도 그곳에 닿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런 간절함에 여기에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있었고 그 형제들에게도 있었고 이제는 그 간절함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맡기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이 중차대한 일을 맡겼느냐? 정말로 간절한 사람. 어떤 것에 간절한 사람? 주님의 은혜에 간절한 사람.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 주님에 대해서 열망이 뜨거운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에게 내 발이라도 뻗어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들을 뽑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사명을 그들에게 감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라는 그 사람의 이름에 참 재밌는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디도가 어떤 뜻이 있냐면 충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라는 사람의 말처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던 주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디도는 사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상황만 보면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교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관계없이 어디에다 다 지금 막 쳐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막 쳐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엄청난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이 디도는 누구를 향해 간절했던 겁니까? 주님을 향해 간절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디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 자기의 형편과 사정,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그것들을 모두가 다 뛰어넘어서 누구를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까? 주 예수님을 향해 간절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인생이 변화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하나님께 간절했던 사람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저와 여러분도 간절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2해 혈우증 앓던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이게 사실 간절함 아니에요? 발이라도 뻗어갖고 손이라도 뻗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손이라도 한번 닿아야지. 그 간절함이 그 12해 혈우증을 앓던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주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에게 이 고통을 받아서 쫓겨나서 이 광야로 내몰리게 된 다윗의 삶, 정말 안타까운 삶이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무엇보다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에겐 간절함이 있었어요. 오히려 광야에 나가게 됐을 때 그 간절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63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갈망했던 것은 왕좌를 다시 찾아야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내 체면을 세워야지,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가 갈망하는 한 가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계속 들려오는 소문들은 미국과 중국이 또 무역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게 좋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다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게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른 나라 비교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정말 안 좋습니다. 모든 것이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다 우리가 갚아내야 될 빚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그냥 지금은 받는 게 다 공짜처럼 느껴지지만 다 우리가 메꿔 넣어야 될 돈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그것을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찔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 여러분,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겠죠.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갈망해야 될 그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를 갈망한 겁니까?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금식하는 믿음.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봤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 갈망에 하나님은 기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의 평생도록 모았던 그 향유 기름을 주님을 위하여 깨트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팔아가지고 여러분 몇백 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거 아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간절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망이 향유를 깨트릴 수 있었고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옥합을 깨트리는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 어쨌든 주님을 갈망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려고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왕지사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온전히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갈망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아, 이제 쓸만한 갈망이겠구나. 아, 이게 정말 주님을 향해 온전한 갈망이겠구나. 그때 주님이 들어쓰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맡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면서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오직 예수.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 간절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 데에서는요 지금 매장할 데가 없답니다. 사람들을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냥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쫙 그냥 매장을 해놓고 나중에 뭘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집단 매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단 매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주님밖에 이거 해결할 수 없다는, 하나님밖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대요, 지금. 떠났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만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가 잘했다, 무엇이 잘했다, 우리나라 이제 없어졌다, 막 하다가, 그런데 원인을 엉뚱한 데 두고 말입니다. 분명히 동성애가 문제잖아요. 지금 2,000명 아직까지 연락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국 어디에 퍼져 있는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자로 봐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게이들 이거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신천지 그렇게 난리쳤을 때는 여러분 그토록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차단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계속 경고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며칠이 지났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 벌써. 그런데도 경고만 하고 있어요, 계속 경고. 벌금 얼마 매긴다, 징역 매긴다. 이 경고만 하고 있지.
잡아온 사람도 봤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자만하는 거죠. 됐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번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갈망해야 될 것, 이건 주님밖에 하실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 우리의 가정 다 주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